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2026년 새로운 해의 문을 열고 첫 번째 금요심야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음성으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 2026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영적인 무장을 위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고, 다른 하나는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형편이 나아질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안악 자손과 같은 거대한 문제는 없을까? 또 우리의 가정의 이 기도의 제목은 올해는 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염려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 모세 앞에 앉아있는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네, 바로 2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불신앙의 대가로 이미 저 모래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음성을 듣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 당시에 아주 어렸던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입성을 정말 얼마 앞둔 이 시점에서 왜 굳이 믿음의 조상들,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뼈아픈 실패담이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다시 말해 12정탐꾼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6년이라는 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들이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정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모세의 목소리를 빌려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장 2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여러분, 이 10하룻길이었더라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원래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마음만 먹으면 보름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40년이지만 순종하면 10하룻길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마치 우리가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 상황을 염려하고 그 상황을 탓하기 전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나의 순종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저 한 번 넘어지고 또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지연된 결과만큼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유일한 지름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상황을 한편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곳은 풍요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까지 불을 태워서 바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우상숭배가 가득한 종교 다원주의의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탐욕을 얻기 위해서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다녔고 성적인 쾌락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화려하고 음란한 사회 속에서 거룩한 중심을 잡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저들과 다르다. 너희는 저들과 다르게 나의 소유다. 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신이 되고 성공이 종교가 된 이 시대 속에서 지름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그 보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대다수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진영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와 부정적인 소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리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 또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모여서 탄식하라고요? 모여서 그 상황과 사람을 가지고 원망하라고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집중하고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내가 더 말씀 읽으라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우리는 절대 그 부정적인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부정적인 소리에 마음을 졸이고 모여서 걱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8절에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언노라에 해당하는 문법은 칼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서명이 끝난, 이미 결제가 완료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간을 보기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젖과 땅이 흐르는 땅일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숫자가 많아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수의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소수면 충분했습니다. 2026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귀를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에 내주지 맙시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작은 여지도 남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귀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세대들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만 보았지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단 한순간에 애굽을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 10번이나 나눠서 일일이 그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너희들 똑똑히 보라고요. 10번 보여줄 테니까 10번 마음에 새기라고요.
홍해를 직접 눈앞에서 가르게 하십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앞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직접 먹이고 직접 인도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키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만 본 기적은요, 환경이 바뀌면 금세 잊혀집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금세 잊고 부정적인 소리만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머리로만 아는 은혜는 위기 속에서 휘발됩니다. 시련이 오면 기억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 구석에 치워두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부터 찾아가게 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기억하시죠? 광야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고 그것의 유일한 해결책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판에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들었고 놋뱀을 보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원망하며 내 상처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2026년 시련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말씀 속에 적혀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정말 멱살 잡고 끌고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광야길에 남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발자국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어린아이가 광야길을 걷다가 지쳐 쓰러지면 그 아버지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품에 안아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턱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팔이, 그 변함없으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버텨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고 우리는 수없이 원망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마음판에 은혜를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발자국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을 복기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뒤돌아봤을 때 남아있는 발자국은 오직 하나님의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고 가셨으니까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국은 바람에 지워졌지만 하나님의 그 굳건하고 강인하신 발자국은 어떠한 바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과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건과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 평화교회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겁에 질려 정탐꾼을 앞서 보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훨씬 전부터 앞서가셔서 백성들이 쉴 만한 곳을 찾고 계셨습니다. 정탐만 하셨겠습니까? 이미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모를 때, 어떤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마주칠 때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셔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가셔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악 자손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며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의 손길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2026년이라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에 어떤 파도가 덮쳐올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해서 두려워 떠는 그 2026년의 그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가 계셨고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밟지 않은 1월달, 2월달, 그리고 또다시 다가올 그 12월의 어느 날까지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이기셨고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환난보다 먼저 가셔서 피할 길을 내고 계시고, 우리가 만날 웅덩이보다 먼저 가셔서 다리를 놓고 계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쉴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6년은 우리에게 모험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은혜의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숨겨놓은 그 은혜라는 보물을 찾으며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안악 자손의 거대함에 속아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마시고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그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오직 내가 너보다 앞서가노라, 오직 내가 너만 안고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광야의 바람이 거셀 수도 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다 지치면 하나님이 31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안고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다리로 버티며 걷는 그런 고행길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가는 동행길입니다.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 삶을 살며 나보다 앞서가시는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의 땅을 기적의 땅으로, 원망과 불평의 장소를 찬송의 장소로 바꾸어 가시는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고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의 모습이